여러분 안녕하세요. 종교 신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에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그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아서 미리 첫 수업은 녹화로 하고 떠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WCC 총회에 이번에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첫 시간만큼은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 계획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어떤 것을 할 건지 함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제기라고 할까 이런 것을 처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어, 화상으로 보고 또 한 줄 동안 또 필요하면 다시 복습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식도 싫어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모두 7명의 수강자가 있는데 또 청강하시는 분도 계시죠. 지금 현재 김예지, 조선영, 최혜림, 장윤경, 송하은, 조성화, 박예영 7분인데 한 학기 동안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계획안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얼마 전에 국민일보 기사 하나 여러분과 나누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우리가 이 종교 신학 강의를 하는지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국민의 25%에 그쳤다라고 하는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의 보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천주교와 불교의 호감도는 각각 65%, 66%인데 기독교는 호감도가 25%에 그쳤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 4명 중에 3명 정도가 기독교, 정확히 개신교를 말합니다. 비호감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개신교의 3배 가까이 그렇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국민의 25.3%가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고 했고 가톨릭에 대해서는 65.4%가 호감이 있다. 불교에 대해서는 66.3%가 호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뭐 이것도 좀 충격적인데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하죠. 그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내몰치고 물어봤더니 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로 배타적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뽑혔습니다. 그 배타적이라는 글자의 주변 언어로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물질적, 그 다음에 위선적, 그 다음에 이기적, 그 다음에 세속적, 종교하고는 거리가 먼 단어들만 떠올랐습니다.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다시 그냥 배타적이라는 이미지가 꽉 차 있는데 더하여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좀 처참한 내용이죠. 이게 더 처참한 이유는 이제 가톨릭과 불교를 상징하는 용어들은 무엇이었나 조사해 봤더니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하면 국민들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겠습니까? 도덕적, 헌신적, 희생적이었어요. 주변 이미지는 뭐냐면은 거룩, 진보적이에요. 개신교는 유일한 이미지가 배타적이고 이게 너무 강하고 주변적으로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이 붙었는데 가톨릭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세 가지가 크게 나왔는데 도덕적이다,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거기에 더하여서 뭔가 거룩하고 뭔가 진보적인 것 같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불교 가볼까요? 불교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단어가 대표적으로 떠오른답니다. 개신교가 배타적인 것과 또 천주교가 도덕적, 헌신적, 희생적. 자, 불교하면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을 것 같으세요? 포용적입니다.
그 다음에 상생입니다. 포용과 상생. 그리고 두 개 더 있어요. 친근, 보수적. 가톨릭이 좀 진보적이라면 개신교 불교는 좀 보수적인데 왠지 좀 따뜻하고 친근한 그리고 모든가 함께 어우러져 살려고 하는 게 불교다. 이런 이미지가 잡혔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가톨릭과 불교가 공통적으로 또 걸린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는 개신교가 해당이 안 돼요. 엄숙함, 배려, 경건, 공감입니다. 자, 이 성적표 좀 처참해도 한참 처참한 결과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젊은 사람일수록 아까 국민 전체의 그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약 25%인데 19살에서 29살의 젊은 세대의 개신교 호감도는 20%가 안 돼요. 19%로 나왔다는 거예요.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 이 젊은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신교, 한국의 개신교에 대한 젊은이들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죠. 신문 기사에 두 명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27살 되신 분, 또 한 분은 30살 된 여자 남자 분인데 첫 번째 분은 본인이 가나안 성도다라고 하면서 이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게 굉장히 이게 보여주기적 신앙생활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 규모에 따라서 교회 직분이 정해지는 걸 보고 너무 절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종교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이 교회 분위기에서 환멸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덧붙이면은 교회 지도자 개신교 목사들의 그 위선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것이 27살 된 젊은 가나안 성도 여성 신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30살 된 남자 어떤 분의 인터뷰인데 이분은 한마디로 교회가 포용력이 없어도 너무 없다.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도 못하면서 자기와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서 이게 교회가 말로는 뭐 세상과 소통한다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남과 소통할 줄 모르는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네. 자, 이게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가 제목이 이제 기독교 배타적 따옴표 치고 땡땡땡 호감도 25%에 그쳐 그리고 부제로 천주교 불교 호감도는 65에서 66% 기독교 이미지는 물질적 위선적 이런 제목으로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PPT와 함께 이 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크게 보이시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의 강의 계획서를 출력해 가지고 계시거나 안 가지고 계시면은 잠깐 스톱해 놓고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또 메모하면서 잘 기록하고 보면 좋겠고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번 강의를 짰는지 함께 들으면서 우리 강의가 7명이 수강자이기 때문에 2번 발제가 필수적입니다. 네. 우리 강의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제 세미나와 교수 강의를 반반 섞어서 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듣고 제가 짧게 인트로덕션 주는 그 각 주의 주제와 책을 보면서 나는 왠지 저거 또 저거 두 가지 정도 내가 발제할 거야 이런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뭐랄까 정리하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2학기 강의 계획안인데, 자, 교과목명은 이제 종교 신학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Theology of Religions가 되죠. 자, 여러분
이거 종교학 아니에요. 종교 사회학 아니에요. 비교 종교학 아니에요. 조지 신학이 여러분께 선사하는 종교 신학이에요. 종교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 성찰이 있었는지예요. 그 차이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도 더 예리하게 깨닫겠습니다마는 이 종교 신학이라고 하는 강의가 뭐 비교 종교학이라든지 그냥 종교학이라든지 종교 사회학이라든지 뭐 종교 문화학이라든지 뭐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어프로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학습 언어 분반 하나밖에 없고요. 우리 조직신학 전공 과목이고 이제 3학점 과목입니다. 월 6, 7교시인데 이제 인문관 앞으로 101호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인문관 101호의 대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첫 시간만 제가 독일에서 WCC 총회에 지금 총대로 참석하고 있어서 첫 강의만 녹화합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 강의 시간 한국에서 7시간 뒤로 빼면은 독일 시간인데 제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자, 제 이름과 소속, 그다음에 이메일, 연락처가 틀렸습니다. 4116이 아니라 4117인데 오자가 나왔군요. 면담은 오피스 아워가 따로 없고 약속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목 개요 읽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구원과 진리는 오직 한 종교에만 국한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 이상의 종교에도 구원과 진리가 존재하는가? 여러분 의견은 어떻죠? 아니면 하나 이상의 종교가 구원과 진리를 공유하지만 오직 하나의 종교에만 그 구원과 진리가 온전하고 충만한 형태로 있는가? 이 말을 하나하나 보면은 어떤 것은 뭐 베타주의적이다, 포용주의적이다, 뭐 다원주의적이다, 상대주의적이다, you name it. 여러분이 명명 호명할 수 있겠으나 지금 넘어갑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고 이 과목은 유불선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뭐랄까 이 종교 생활 긴 역사의 종교성을 한마디로 하면 유불선입니다. 예, 전통 종교 신앙 안에 살고 있던 이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 뭐 가톨릭까지 따지면 한 230여 년, 개신교만 따지면 130여 년밖에 얼마 안 됐죠. 5천년 역사에서. 그 이후 여러분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과목이 종교 신학이라고 했을 때 이게 조직 신학이 여러분께 선사하는 이 종교에 대한 이 강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탁사 최병헌 목사로부터 시작한 한국의 종교 신학입니다. 예, 뿌리가 뭐였는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역사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에서 무슨 그 쟁점을 갖고 논쟁 중인지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이 이 교과목의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선수학습상 자 여러분 뭐 타종교란 말 대신에 이웃 종교와 대화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 수업은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분에게 열려 있다. 동어 반복 같지만 운율이 있네요. 강의 방식 아까 제가 반반 치킨이라고 말씀드렸죠. 강의 50%, 여러분의 발표와 토론이 50%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이론적 수업입니다. 매주 월요일 6, 7교시이고요. 강의 6시에 끝납니다. 네, 강의와 세미나입니다. 자,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발표와 여러분의 토론입니다. 강의라고 하는 것은 교수가 학술적인 쟁점과 동향을 소개하는 그런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특강이 있거나 또는 종교 간의 대화의 현장 있으면 이제 가을 학기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서 필요하면 참여도 얼마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중심의 수업이나 분명히 이런 그 현장이나 꼭 가보면 좋을 것 같은 우리 수업과 연관해서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또 그럼 교과 목표가 뭐냐? 이 과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 신학의 발음과 전개 과정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종교 신학을 우리가 볼 텐데, 한국의 종교 신학자들의 그 성찰을 볼 텐데, 이게 한국의 전체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그림 안에서 이 종교 신학은 어느 위치에 속해 있고 또 다른 신학과 어떤 독특한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 그 큰 그림 속에서 종교 신학의 역사와 현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시 읽으면 한국 신학의 발음과 전개 과정에서 뿌리내린 한국 종교 신학의 기원과 주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 한국의 종교 신학자들 대표적인 학자 제가 몇 사람만 집중 포커싱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을 하나하나 대표적인 저서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그 결과 우리가 뭐 종교 다원주의자가 아니어도 오늘 한국 사회가 종교 다원성의 사회고 이미 종교 다원주의 사회 안에 있는 이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종교 간의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는 이게 이제 불교적 용어를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그 소승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의 길을 열고 걷는 대승적인 기독교가 될 수 있는지 이번에 깊이 고민하고 사유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신학하는 사람이라면은 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하시든지 간에 이 문제를 떼어놓고 기독교학을 공부했다? 저는 조금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 학습평가 방식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도표 보시다시피 출석 20점, 발표 10점, 에세이 30점, 보고서 10점, 연구 페이퍼 30점, 도합 100점 만점 이렇게 합니다. 자, 출석 20점 성실하게 출석하시고 오늘 출석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 접속 어느 강의 시간만큼 접속하게 되면 자동 출석이 인정되는 거죠. 학칙상 3번 이상 결석하면 이제 F학점이 자동으로 나가더라고요. 15번 중에서. 자, 발표와 참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학생은 한 번 이상인데 이번엔 2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발표를 맡고 적극적으로 그 participation 해서 질문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세이 과제 100점 만점에 30점인데 그 수업 후 제출합니다. 그 자신의 배움과 성찰을 담아 갖고 한 페이지 에세이를 프리스타일로 제가 이거를 그 자기의 신학 일기다 또는 신학 노트다 뭐 에세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를 이제 예컨대 오늘 수업은 면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수업부터 에세이 과제가 시작돼서 그러니까 두 번째 수업 끝난 그 다음 주 세 번째 수업 시간에 두 번째 주에 했던 수업에 에세이를 갖고 와서 함께 나누고 또 그걸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저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그 한 주 그 주에 그 리딩이라든지 또는 발제라든지 아니면 교수의 강의라든지 아니면 토론 속에서 얻은 번뜩였던 성찰과 마음속에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던 또 어떤 질문 들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노트를 적어낸 게 아니라 제가 에세이라고 굳이 얘기한 것은 이게 뭐지라고 하는 질문을 뭐랄까 이렇게 말로 꺼내서 조어해 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야 자기 질문이 생성되고 그 질문이 만들어져야 자기 공부의 어떤 그 열정이 예, 만들어지겠죠. 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걸린 요일이 2번 공휴일이 걸려서 법정으로 15번 수업해야 되는데 14번밖에 못하게 돼 있어서 반드시 한 번을 보강해야 되는데 그 보강을 제가 세계적인 종교신학자 폴 니터 제가 유니온을 떠난 다음에 오신 분이시죠. 네, 한국 사찰 기행과 대담을 담은 세 편의 동영상을 보고 A4 2페이지짜리 여러분의 생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거 일정은 좀 앞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돌아와서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폴 리터 것만 따로 다루는 이유는 사실 폴 리터뿐만 아니라 과정 신학자 존 캅 말할 것도 없고
종교 간의 대화에서 그 에큐메니칼 종교 신학을 이끌었던 웨슬리 아리아라자, 뭐 토시투쿠 아라이 이런 수많은 그 외국 학자들 또는 종종 우리가 아시아 이야기 신학의 그 시에송, 송천성 대만의 이런 분들까지 공부하면 너무 얇게 넓어질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신학의 큰 맥락 안에서 한국의 종교 신학에 집중할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세 명의 대표적인 종교 신학자에 집중할 겁니다. 거기에만 이번에 집중해서 제대로 텍스트만 읽어내고 그들의 성찰을 오롯이 내 마음에 담아도 충분하고도 남는 그런 공부가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하지만 해외 신학자 가운데 오늘날 이 종교 신학 분야에서 우리가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를 따진다면 뭐 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유니온 디올로지카 세미나리의 폴 리터 교수예요. 네. 그거 이따가 차시별 강의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기 말에 기말 연구 페이퍼인데 A4 8에서 10쪽 분량으로 이 수업의 주제와 연관돼서 자신의 연구 페이퍼, 리서치 페이퍼를 제출합니다. search를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게 research죠. 탄탄한 연구와 조사와 그것이 바탕에 대해서 하는 자기 연구가 되겠습니다. 주교재, 부교재는 다 다음 그 페이지에 차시별 강의기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보기로 하고, 제가 이찬수, 오강남, 정재현, 네, 뭐 다 저기 앞에 두 분은 이제 보통 이제 종교학자, 또 정재현은 이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이제 종교 철학을 가르쳤었던 분인데, 이분들의 책들을 제가 연도별로 오래된 것부터 이렇게 했는데 좀 아주 쉬운 개론서 같은 거, 또 정재현 교수의 종교신학 강의는 연대에서 제가 한 이 강의와 같은 강의를 그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분이 이 강의를 끝나고 책으로 묶어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옆에 놓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자, 수업 운영 규정. 각 주에 제시된 지정 도서를 반드시 읽고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저를 가르치신 유니온의 제임스 콘 세계적인 신학자는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저의 우문에 현답을 주셨죠. 윤재, read, read and read. 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캠퍼스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 자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15주차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자, 이제부터는 조금 내가 저거를 내가 발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모아두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 수업의 조교, 혹시 여기 이제 지금은 뭐 따로따로 보니까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수업에는 그 조선영 씨가 제 연구 조교로 이 수업에 이제 수업 조교도 맡겠습니다. 를 통해서 이제 최소한도 제가 갔다가 돌아오면 다행히 추석 연휴로 한 주를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9월 19일, 저는 이제 9월 10일 귀국 예정인데 9월 19일에 하는 첫 번째 발제자만큼은 꼭 정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9월 5일 월요일인데요. 제가 한인철 연세대학교 교목혈에 계셨던 분인데 이제 미국 두류에서 공부하셨죠. 조직신학을 전공하셨고 이 종교신학을 전공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그 제가 참고라고 적은 것은 정말 참고서적이고 그냥 맨 첫 줄에 있는 것이 저게 바로 이제 그 주의 교재입니다. 벌써 20년 넘은 책입니다만은 그 종교다원주의의 유형, 그래서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그 유형별로 정리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이렇게 책으로 한 거죠. 1구 10장 여러분에게 어사인합니다. 이건 뭐 제가 좀 이따가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PPT로 요 내용을 돌아보려고 하니까 오늘은 요거를 여러분이 꼭 수업 이후에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김근수
박사는 가톨릭의 평신도 신학자지요. 참 맑은 영성과 지성으로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정직한 언어를 이제 쏟아붓는 신학자이신데 제가 참 좋아해요. 그분 외에 여러분이 6년 전에 지금 한국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가톨릭, 개신교, 불교 위기의 시대를 진단하다 해서 우리에게 이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인용했던 그와 같은 식의 이 문제, 오늘 한국 종교 전체의 위기, 특히 개신교 신학의 위기에 관해서 아주 거침없는 진단을 한 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합니다. 제가 제시한 이 책들을 이렇게 충실히 읽고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니 만약에 그가 이 주제를 갖고 논문을 쓴다면 굉장히 깊은 논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주차는 이제 9월 12일이 보니까 이제 추석 연휴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공휴일로 쉬시겠습니다. 자, 3주차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동식 여전히 고령이시지만 살아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연세대교 신과대학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제가 연세대학교에 설교를 가면 항상 그 몸을 이끄시고 맨 앞에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서놓고 지그시 눈 감고 앉아서 설교를 경청하셔서 연세대학교에 설교 갈 때마다 제일 부담스러운 우리 시대 정말 원로 신학자 한국의 토착화 신학, 문화 신학, 예술 신학의 정말 개척자이시죠. 이분이 2003년에 전면 개정판이 되었습니다마는 한국 신학의 광맥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좀 처음에 좀 이 책을 온전히 읽고 잘 소개해 주세요. 이 책이 우리 한국의 그 개신교 신학의 역사가 길지는 않은데 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참 잘 정리하셨고 한국의 신학이 어떻게 시작되었을 때 특히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이 한국에서의 토착화 신학에서부터 뿌리를 내려갖고 오늘날의 종교 신학까지 발전한 그 맥동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를 잡아내고 또한 한국의 예컨대 그 민중 신학은 또 어떻게 발행해서 맥동이 뛰고 있는지 그 한국의 주요 신학의 맥락을 잘 잡아서 큰 그림을 보게 해주는 명작이죠. 이 책은. 이 책을 갖고 제가 시작하는 거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야 전체 빅픽처 안에서 이 종교 신학, 한국 신학 안에서 한국의 종교 신학이 차지하는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책이 한들에서 이제 참고인데요. 한국문화신학회가 한국신학 이것이다 해서 나온 책 참고 또 감신대에 계셨던 이정배 교수가 한국 개신교의 이게 토착신학 특히 전위 토착신학 연구해서 말하자면 저 유동식 교수님의 저 한국 신학 전체의 그 정말 그 광맥 가운데 그 토착화 신학을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근맥을 찾아 들어가는 아주 세밀하고 깊은 연구를 한 책이 돼 있으니까 아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만 만약 여러분이 독파하신다 하더라도 한국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디 가서 정말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든든한 어떤 그 자산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에 걸쳐서 자, 누가 나옵니까? 네, 변선환 이름이 변선환의 종교신학 1. 또 중간에 개천절 공일 또 한 번 쉬죠. 쉬고 나서 변선환의 종교신학 2, 변선환의 종교신학 3을 다룹니다. 세 번에 걸쳐서 네, 감리교 목사님이셨고 또 감신대 교수님이셨고 학장을 역임하셨던 변선환 교수님 너무도 안타깝게 정말 중세 시대도 아닌데 그 감리교회 종교 재판을 받고 목사 파문 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서 그 고통이 이기지 못하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책상에 앉아 연구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이제부터 변선환 교수님, 저는 한국의 종교신학자 가운데 이 변선환 교수님의 만큼 큰 족적을 남긴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변선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변선한 교수님만 가지고도 한 학기 채울 수 있습니다. 변선한 아카이브가 만들어져서 지금도 감신대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책은 은퇴 기념 논문집에 30쪽만 보겠습니다. 이 책에 여러분 모든 책은 다 도서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변선한 박사의 저서, 역서 및 출판 논문이 다 소개되어 있고, 여기에 특히 그 중에 나의 신학 수업이라고 변선한 교수님이 내가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신학에 입문해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갖고 어떻게 나의 신학이 발전했는지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자신 신학의 여정을 소개하는 참 좋은 글이 있습니다. 그거를 짧게 보고 그 다음에 책 한 권입니다. 네. 그 변선한 전집을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학들이 모여갖고 전집을 계속 내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전집 한 권 통째로 보겠습니다. 종교 간 대화와 아시아 신학입니다. 변선한 교수님이 제가 그 밑에 소개한 이 스리랑카의 알로이시우스 피에리스 소사이어티 오브 지서스니까 예수의 소속의 이 신부가 말하자면 아시아의 그 종교 해방 신학의 개척자라 볼 수 있는데,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 아시아 안에서 종교 간의 대화가 무엇인지 관해서 쓴 책, 우리는 이 책부터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책 한 권 더하기 여기 30페이지 정도, 이것이 변선하는 종교신학의 제가 시작으로 고르고 골랐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한 번씩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유튜브를 찾아갔고 바로 여기서 원 클릭으로 변선한 선생님이 누구신지, 연합 아카이브가 그의 삶을 한번 정리한 거, 변선한 선생님의 직접 육성을, 은퇴 송별사를 담은 거, CBS 뉴스가 변선한 선생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삶과 신학을 재조명한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이 변선한 교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뭐라고, 죄송합니다, 짓거리는지, 변선한 제자들의 위험한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요즘에 걸핏하면 다 유튜버들이 돼갖고서 막 만들어내는데, 뭐라고 아직도 말하자면 공박을 하는지 제가 그 3 더하기 1로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궁금하면 이거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고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는데 잘 보시면은 이 변선한 아키브가 편집한 변선한의 종교신학, 이 책들 다 하나씩 보게 되면은 뭐 한 학기 이상 할 수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로이시우스 피에리스가 말하자면 그 육성으로 동영상을 담은 동영상도 소개합니다. 그 아래 이 알로이스 피에리스가 쓴 아시아의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책, 1979년에 아마 원서는 썼을 텐데 분도가 88년에 출판에 나왔죠. 이 책은 아시아의 종교 신학의 뭐 바이블과 같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 책 참고. 그 아래 송천성은 대만 신학자고 소위 C.S. 송인데 그분의 책을 제가 2권 소개합니다. 아시아인의 심성과 신학, 또 두 번째는 아시아 이야기, 오자가 나왔네요. 신학. 이 두 책도 여러분이 말하자면 이 아시아 신학에서 종교 간의 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변선한 선생님의 그 신학과 글을 이해하는데 참고 도서입니다. 그리고 도시츠코 아라이 일본 분과 웨슬리 아리아라자 이번 스리랑카 분, 이 두 분들이 그 일본 교토에선가 말하자면 종교 간의 대화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담은 책, 종교 간 대화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책, 이런 책도 여러분께 참고로 제안합니다. 자, 변선한 종교 신학 2는 교재가 이거죠. 전집 2번째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변선한 선생님께서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에 관해서 아주 집중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이 다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입니다. 이 관련해서 참고 도서로는 이제 역시 변선한 아키브가 또 동서신학연구소와 함께 펴낸 건데, 이제 변선한 신학 새로 보기 해서 여기 보면은 특히 이제 선생님의 그 불교와의 대화에 관해서 여러 후학들이 어떻게 보았는지 그 글들이 참고로 있고, 여러분 이제 불교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는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교재가 좋을까 보다가
참 그 또 뛰어난 종교학자시죠. 그 재미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의 불교를 이웃 종교로 읽다, 이 책을 여러분께 참고로 추천합니다. 자, 변선화의 종교신학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에게 그 이 책을 합니다. 책 한 권과 두 번째는 제 3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 이제 그러면 변선한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이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의 상황 속에서 종교 간의 대화가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다음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전통 종교 하나인 불교와 어떤 대화와 어떤 성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나서 이제 변선한 선생님의 말하자면 토착화 신학, 탁사 최병원 목사로부터 시작된 참 그 감리교 신학 안에 면면이 흐르는 그 핏줄이죠. 변선한 선생님의 말하자면 그 한국 토착화 신학에 꽃피운 것이 요 세 번째 책입니다. 네. 그래서 변선한 전지 세 번째 책 한국적 신학의 모색은 바로 변선한 선생님의 토착화 신학의 꽃봉오리라고 할까? 이제 그 점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변선한 역시 아키브가 편집한 전집 중에 7번 책 가운데 현대 문명과 기독교 신앙, 선생님께서 이 종교 신학자의 그 관점과 눈을 가지고 현대의 다양한 문명에 관해서 문명사적인 성찰하시는 글 가운데 제 3부 보겠습니다. 참고 도서는 이제 후학들 박성용 외 여러분들이 올꾼이 선생님 변선한, 그래서 선생님 앞에 이렇게 헌정한 선생님의 토착화 신학에 관한 성찰을 담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이 탁사 최병원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전체 신학 가운데 토착화 신학으로부터 뿌리를 내려갖고 이제 꽃피운 변선한 선생님까지 꽃피운 그 흐름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변선한의 종교 신학 1, 2, 3 다루고 나서, 자, 이번에는 장로교 안으로 올라갑니다.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님의 종교 신학을 두 번 걸쳐 보겠습니다. 김경재 교수님은 함석헌의 제자며 김재준의 제자입니다. 그 두 분의 사상을 종합해서 한국 신학, 한국의 종교 신학, 한국의 문화 신학으로 발전시킨 참 훌륭한 조직 신학자이시죠. 첫 번째로는 그분이 좀 94년도에 쓴 책인데 해석학과 종교 신학이라는 제목이고, 복음과 한국 종교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하자면 종교 신학의 어떤 초기 연구의 성과가 잘 담겨 있는 그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로는 이 한국 교수 불자연합회와 한국 기독자 교수협의회가 2006년도에 같이 만나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인류의 스승으로서 붓다와 예수라고 하는 책을 냈고, 여기에 김경재 교수님도 말하자면 이제 거의 그 키노 스피치 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글을 실어주고 계신 것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김경재 교수님의 말하자면 그 뭐랄까 한국의 장로교 안에 꽃피운 그런 그 어떤 그 종교 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 없는 하느님, 유일신 신학에 대한 제가 뭐 김경재 교수의 빼고 본격 비판 이렇게 해서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이 책도 참 명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한 종교 신학자가 특히 우리 신학 안에 그 신론 안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이 그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학 자체를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는지 참 놀라운 자기 성찰에 이르는 거죠. 자, 참고로 역시 김경재 교수님이 지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걸 갖고 한 번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그냥 참고로 넣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정말 김경재 교수님의 그 언어와 뭐랄까요, 그 글의 그 디스코스에, 담론에 정말 빠져들었다면 꼭 읽어보실 책이에요. 울타리를 넘어서. 그분도 이런 표현을 쓰셨네. 대승적 그리스도인의 삶과 노래. 자, 그리고 이제 외국분이긴 합니다만은 불교 가운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말한 대승불교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찰한 이런 책도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네. 김경재 교수, 한국의 말하자면 그 민중신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 한신 안에서
라면 훨씬 그러니까 토착화 신학, 문화 신학이라기보다도 민중 신학, 해방 신학의 그 뭐랄까 영성이 흐르는 그 토양 안에서 또 어떤 한국적인 종교 신학이 꽃피웠는지 변선한 선생님과 또 다른 결의 또 다양하고 깊은 또 하나의 종교 신학의 세계를 여러분이 김경재 교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서강학파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기르성 교수님을 가기 전에 또 중요한 연구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 이제 성공의 신부님이시죠. 우리 김은규 교수님이 2009년에 참 좋은 책을 냈습니다. 이건 지금 읽어봐도 참 역작이라고 제가 평가하고 싶은데 책 제목은 하느님 새로 보기이고요. 부제가 종교 간 대화를 위한 자, 이게 구약성서학자잖아요. 구약성서 다시 읽기예요.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 않으세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보다 구약성서는 그야말로 온갖 우상과 다른 신들에 관해서 그야말로 심판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말 불같이 반대하는 성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 종교 간의 대화의 관점에서 다시 읽었더니 정말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그 점을 그 구약 성서를 그야말로 배타주의적인 신앙의 어떤 경전처럼 아니라 거꾸로 포용적인 신앙의 어떤 열린 책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연구.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시지 않든 한 구약 성서학자가 원문을 가지고 세심하게 주석을 하면서 성찰을 담은 이 책은 정말 이 성서학자가 오늘 한국의 이 종교 신학에 기여한 아주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김경재 교수님의 두 번째 책이 이름 없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론의 교회 신론에 관한 자기 성찰로 이어진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잠깐 징검다리처럼 김은규 신부님의 이 책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르성 교수님의 것을 세 번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선한 교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김경재 교수님 살아계시고 기르성 교수님 살아계시죠. 강화도에 이제 심도 학사를 짓고 이제 은퇴하셔갖고 지금도 종교간의 대화에 많은 저기 연구를 하고 계신데 이 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오래된 책이지만 올해 동연이 말하자면 여기저기 선생님의 오래된 책들이 다 절판인데 말하자면 판권을 다 갱신해 갖고 동연의 저기 뭡니까 에서 선생님 책을 다 시리즈로 다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주 새롭게 나왔는데 책 제목 자체가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보살 예수죠. 그리고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인데 책이 술술 익히면서도 읽다가 막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책입니다. 기리성 외 종교 간의 대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 이 책의 일부도 여러분께 참고로 그 다음에 변선한 아키브와 동서 종교신학 연구소가 지은 동서 종교의 만남과 그 미래 가운데 특히 제 2부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이 부분도 여러분께 참고로 제시하니 여러분이 공부할 때 왜 언제 원 없이 책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부디 read, read and read. 그래서 여러분의 학문의 지평을 넓혀가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르성의 종교신학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 종교에서 영성으로 해갖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나왔던 책인데 그 책의 영어도 그게 From Religion to Spirituality 였었어요. 그걸 동연을 통해서 다시 내면서 그러니까 조금 다듬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종교가 아니라 영성 재밌지 않아요? 요즘 소위 말하면 그 아래 또 제가 요책을 할까 위책을 할까 했습니다만 요것과 비슷합니다만은 이 책을 가지고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한번 썼었죠.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놓고 탈종교 시대의 그리스도교 신학. 이제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소위 말하면 탈종교 시대인데 그러므로 종교에서 영성으로 우리의 관심사와 담론이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기르성의 종교신학 두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낸 책이 이 영적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책으로
오히려 기르성 선생님의 이 종교 신학의 여정을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걸 텐데, 역시 종교적 인간에서 영적 인간으로 이런 얘기를 다 종합하고 있지만 이 모든 얘기를 꺼냈던 그래서 다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책으로는 종교에서 영성으로 이 책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다루고, 세 번째 사실 이거를 맨 앞에 볼 수도 있었고 기르성 선생님 시작할 때 이거부터 할 수 있었겠으나 여기 참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강화도에 들어가서 심도 학사를 세워서 거기에서 10번에 나눠서 종교신학 특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 2, 3, 4, 6강이 이번 수업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밑에 그 저 뭡니까 링크는 그 중에 1강 링크입니다. 이걸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2강부터 10강까지가 다 안내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것이 또 책으로 묶여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기리성의 종교 10강입니다. 종교에 관해서 많이 묻는 질문들인데 맨 앞에 할 수도 있었고 기르성 선생님의 맨 앞에 일로 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맨 뒤에 다루면서 말하자면 변선한, 그다음에 김경재, 그다음에 김은규를 거쳐서 이 기르성 선생님의 종교 신학까지 이르러서 다시 한번 전체를 크게 돌아보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 흐름을 짜서 이것을 잘 따라오신다면 이 종교 신학에 관해서 굉장히 나름 자신의 안목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찬수 선생은 저 앞에 참고문헌으로 제가 이제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서 이게 평생 또 종교 신학에 몸담은 이찬수 교수가 그 결과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을 비평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책, 굉장히 좋은 책인데 우리 이대 출판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면 한국의 대표적인 저 탁사 최병원부터 시작된 한국 신학의 광맥에서 꽃피운 뭐랄까요, 그 감리교적인 토양, 토착화 신학 토양에서 꽃피운 변선한 선생님의 신학, 이 장로교 민중신학, 해방신학에 관해서 또 꽃피운 이 김경재 교수님의 신학, 그리고 훨씬 종교학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게 종교와 영성, 기독교와 불교를 또 마이스터 에카르테 사상까지 섭렵하면서 통찰한 이제 기르성 선생님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나서 서강성 선생님은 저의 전임자이기도 하고 우리 이화의 큰 스승이시기도 하고 올해 2월 26일 날 돌아가셔서 우리가 또 너무 안타깝게 보내드린 또 우리 시대의 대 신학자시고 민중 신학자이신데, 민중 신학자이시다 보니까 무슨 종교 신학에는 뭐 여기 말고 민중 신학 강의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할까봐 선생님은 사실 종교 철학자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좀 특별히 여러분 위해서 종교 신학자라고 분류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민중 신학자이시면서 평화 신학자이시면서 평생 동안 자기 목사인 아버지를 도살한 그 인민군에 정말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군에 입대했다가 예수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걸었던 서광선 선생님이 이게 75년인가 쓰신 책이에요. 종교학, 우리 이대에서 종교학을 개론을 가르치시면서 쓰신 책인데 그 책이 제2 정보판이 2009년에 나왔는데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이 안에 보면은 선생님이 이 종교에 관한 그 한 민중신학자가 본 종교에 관한 깊은 통찰이 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주제를 더 해서 지평 확장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명건 교수의 예수 노자를 만나다, 이게 그 책 제목이기도 해요. 이 책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만 그가 예수 노자를 만나다, 예수 석가를 만나다 이렇게 해서 좋은 책을 많이 내셨어요. 또 좋은 거는 이분이 이 예수 노자를 만나다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소개한 유튜브에 이 그 도덕경 강의를 쭉 했어요. 이 책을 다 풀어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 여러 번에 걸쳐서 강의를 짧게 해갖고 완성했는데 이 강의를 여러분 또 들어가면 그 시리즈가 다 보일 겁니다만은
그 예수 석가를 만나다 보다도 예수 노자를 만나다 그래서 앞에 대화가 주로 여러분 종교 간의 대화가 뭐 그리스도교가 뭐 이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또는 뭐 불교와도 대화할 수 있고 한데 특히 우리 동양의 이 노자와의 대화를 건너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강의와 이 책 이걸 통해서 우리 종교 신학에 관해서 또 하나 더 지평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또 드린 것은 예수 석가를 만나다 요 밑에 있는 이 책을 또 반야심경 강의라고 해서 이걸 시작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앞에 도덕경 강의는 다 완성된 거고, 그러니까 예수 노자를 만나다 이 책을 이 도덕경 강의를 했고, 그 아래 책 예수 석가를 만나다 복음서와 반야심경의 대화를 바로 그 위에 반야심경 강의로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요즘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인터넷 디지털 시대 때 우리 앞에 열려 있는 이 정보의 바다에서 꼭 필요한 루트를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을 거고 공자와의 만남, 유교와의 만남에 관해서는 이번에 제가 많이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참고 도서하고 자 마지막 수업을 제가 서학과 동학의 만남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동학이 언제 얘기인데 그걸 다시 하십니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 서학, 천주학에 맞서서 일어난 동학이어서 서학과 동학은 정말 흑백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로 보이지만은 그 둘 사이에 또 깊이 있는 대화를 한 종교신학적인 성찰이 이미 우리 한국 신학 안에 있습니다. 변선한 아키브가 동서종교신학 연구소와 같이 펴낸 책인데 동서종교의 만남과 그 미래 가운데 221페이지, 423페이지까지 200페이지 정도가 제 3부인데 동학과 기독교의 만남에 관해서 여러 한국의 신학자, 그 가운데 민족신학자도 있고 토착화 신학자도 있고 한데 그 학자들이 써낸 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서학과 동학의 만남으로 우리 정말 이거는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있을 수 없는 종교신학의 대화의 파트너죠. 참고로 이영호의 동학 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역사 재밌고요. 김경재 교수님도 이 종교다원제 시대의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 3부 5장에서 서남동의 민중신학을 소개하면서 동학과 연결을 지은 글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남대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시는 조용훈 교수가 동서양의 자연관, 생태신학과 생태윤리를 다루면서 제5장에 한국 종교, 특히 천도교와 원불교의 자연관을 얘기하면서 동학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한국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불선의 전통 안에서 우리 동학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굉장히 그 신학적인 소양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학기에 그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보강은 이제 처음으로 외국 학자의 걸 다루는데 이 유니온 신학대학원의 이 폴 리터 저는 뭐 졸업하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오셨습니다만은 거기에 이분이 그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선기행을 한 것을 이제 한국에 아마 KBS가 담아갖고 50분짜리인가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한국에서 왔을 때 진제 스님과 두 번째 대화 동화사에서 나온 대화가 또 다큐멘테이션이 돼 있고 세 번째 이 진제 스님이 이번엔 유니온 신학대학원으로 가서 유니온 신학대학원의 제임스 채플 제가 공부했던 그 예배드렸던 거기에 앉아갖고 보니까 거기서 종교 간의 대화에 관해서 또 대담을 나누는 이 세 가지가 참 재밌었어요.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오가면서 나눴던 이 대화 재밌게 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폴 리터만큼 이쪽 분야에 이 가톨릭 사제입니다. 많은 책을 쓴 분도 없고 또 이렇게 많이 번역된 사람도 흔치 않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이란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종교신학 입문책도 그 다음에 번역돼 나왔고 예수와 또 다른 이름들 번역돼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참 책 제목이 재밌죠.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이런 책 제목 참 도전적이고 굉장히 인상적인 제목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2페이지짜리 이걸 제출할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틈틈이 보아 두시면서
우리 이번에 수업은 정말 한국 신학의 광맥에서 꽃피운 한국의 종교 신학, 네. 비교 종교학이 아니라 종교 사회학이 아니라 정말 이 종교에 관해서 그리스도 신학자들이 어떤 성찰을 했는지 한국인의 뿌리, 한국의 유불선의 뿌리에서 어떤 종교 신학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꽃피웠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통찰을 주고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의 신학에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범위와 이 정도의 깊이면은 충분한 인트로덕션과 이 수업만 제대로 소화해도 석사 논문 한 편은 거뜬히 쓸 수 있는 그런 분량과 내용의 수업을 여러분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강의 계획안이니까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우리 조선영 조교님에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세 번째 주 한국 신학의 광맥 이 발제자부터 좀 찾아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이 뭐 물론 제가 이 두 번씩 꼭 발제를 부탁합니다. 서로 다른 주에 이제 이 정도 인트로덕션이면은 어느 정도 관심사가 이렇게 규명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그것을 조교님에게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최소한도 이 3주 차에는 발제자가 하나 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정하는 거는 이제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이 강의 계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제가 내리고요. 다시 좀 제 얼굴이 크게 보이죠? 네, 이렇게 돼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 언제든지 중간에 이제 끊었다 돌아오실 수 있죠. 이거 녹화해서 이제 올리니까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짤막하게 오늘 한인철 교수님의 그 종교다원주의 유형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이제 그 유형별 정리를 한 것을 기초로 앞뒤에 제가 조금 살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이 문제 제기 형식으로 짤막하게 일종의 그 개회 강의처럼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종교신학 강의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 필요하시면 이제 쉬었다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메모하십시오. 자, 첫 주 수업에 관해서는 이제 에세이 과제가 없고 이제 두 번째 주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 두 번째 주는 쉬니까 셋째 주 수업한 그러니까 한국 신학의 광맥 그 책에 대한 토론부터 에세이 과제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여기까지 이 두 번째 강의까지 여러분 경청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제가 이웃 종교와 함께 살기라고 해서 부제로 종교 간 대화와 종교 다원주의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문제를 던지는 좀 가벼운 터치만 하겠습니다. 자, 뭐 소위 종교학을 망스 밀러라고 하는 분이 창시했는데 뭐 하나의 종교만을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했으니 나는 기독교만 알아도 충분해. 나는 종교를 알아. 이런 허튼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한스 퀸 세계적인 가톨릭 신학자는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가 없다고 너무너무 지당한 말을 했습니다. 뭐 동어 반복 안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아까도 제가 이제 뭐 한국 그 국민일보 기사 갖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2005년입니다. 근데 그때도 한번 보시죠. 제일 큰 이 요 색깔이 이제 기독교이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은 이제 가톨릭을 포함한 정교회를 포함한 개신교를 포함한 소위 기독교인입니다. 3분의 1이 전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은 어디입니까? 이슬람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그 다음은 불교 같으시죠? 아니요. 인도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100명 중에 13명은 네, 힌두입니다. 그 다음이 어딜까요? 불교 역시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보라색이 Chinese University 되니까 이제 중국, 중국죠. 중국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5.86% 100명 중에 6명이 전 세계 이제 불교, 다른 작은 종교들, 여기 11.9% 되는 이 색깔, 이 피치 색깔 같은 것이 무종교인입니다. 그 10명 중에 1명은 종교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지나간 통계인데 이 통계를 제가 최근의 통계를 갖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2년인데 약 지금 78억 정도가 되고 이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약 25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약 3분의 1은 여전히 3분의 1입니다. 그 이상 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 가운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되는 이 가운데 가장 큰 교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독교 교파? 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입니다. 12억에서 13억입니다. 자, 이 기독교 두 번째 가장 큰 교파가 어딜 것 같으십니까? 장로교요? 감리교? 아닙니다. 오순절, 펜타코스탈입니다. 놀라셨죠? 세 번째 기독교 교파가 어디냐면은 오르토독스, 정교회고 전 세계 약 3억 정도가 있죠. 전 세계 12억, 13억은 가톨릭이고요. 전 세계 약 5억은 오순절 교인이고요. 전 세계에 한 3억이 정교인입니다. 나머지 5억이 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성교 뭐 그런 교회들인 거죠. 여러분 한국이 선교 대국이라고 말하는데요. 조금 오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거 아셨어요? 우리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죠. 2억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독교인이 아무리 소수지만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합한 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 나라가. 중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중국의 뭐 지하교회야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중국 삼자교회 그 교인들은 남한 대한민국 기독교인 숫자의 무려 10배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실까요? 아프리카 케냐라는 나라는 그 나라 인구가 대한민국보다 작아요. 근데 그 나라는 한국보다 기독교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아프리카 10개 나라 이상이 대한민국보다 기독교인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필리핀은 가톨릭이라고 하시면 대한민국보다 기독교인 인구가 4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선교 대국이라고 말하는데 착각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 개신교인 가운데 대부분이 장로교인인데 여러분 한국의 뭐랄까 답해 보자고요. 전 세계 25억 그리스도인 가운데 신구교 기독교인을 다 합하면 한국인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를 갖습니까? 이 전체 가운데 0.6%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WCC 총회, WCC는 용공이며 종교다원주의며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한국의 합동 장로교 중에 합동이 떨어져 나갔죠. 근데 그 한국의 장로교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에 보게 되면 한 0.2%밖에 안 돼요. 99.0 뭐죠? 99.8%의 기독교인을 다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는 것은 자기의 교리와 신앙에 맞지 않는다고 정죄하죠. 배타하죠. 진리는 자기 손에 있다라고 막 외치는 이 0.2%의 3%의 이 용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들의 그 배타주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 배타주의가 주린 한국에서 어렵게 뿌리를 내리고 꽃피운 토착화 신학, 종교 신학, 우리 정말 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좀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대충 보세요. 전 세계에서 빵빵빵 터지고 있죠. 지금 전 세계 종교 분쟁의 현장입니다. 종교 간의 평화가 없습니다. 자, 세계 주요 종교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자, 아주 푸른색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어디 강합니까? 여기 강하죠. 미국 동부와 중미, 남미 전체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톨릭의 이게 전 세계 그리스도교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늘색 이 그리스 정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까지 쫙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렇습니다. 자, 소위 개신교, 기독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 세 번째 색깔입니다. 자, 북유럽,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북유럽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한국도 개신교 국가라 볼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불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호주의 오른쪽, 동쪽, 동남부는 가톨릭이 강하면 나머지는 개신교가 강한 거죠. 아프리카 보게 되면 아프리카 이 서쪽 해안과 동쪽 이디오피아 이쪽이 말하자면 기독교입니다. 자, 물론 개신교에 영국 성공회가 포함됩니다만은 영국 성공회는 여기 영국밖에 보라색밖에 없습니다. 영국과 북아일랜드밖에 없습니다. 자, 노란색은 이 힌두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불교 중에서도 붉은 색깔인데 소승 불교가 남방 불교가 이렇게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대승 불교가 이렇게 불교를 차지하고 우리는 불교 국가고요. 이 중에 조금 진한 색깔은 라마 불교입니다. 이슬람은 여러분 아시지만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이 중동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짙은 녹색이 더 강하죠. 수니파가 더 다수입니다. 아프리카 북부 다 그렇죠. 사우디까지 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시아파화돼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 종교의 주요 분포도입니다. 종교 분쟁 현황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그림만 보시죠. 네,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종교 분쟁의 현장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많이 부딪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우리가 이슬람과의 대화는 다루는 기회가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같은 그 아브라함익 종교죠. 뭐 사라와 하갈과 이삭, 이슈말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얘기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와 초승달과 다윗의 별 이것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테러와 전쟁 뭐 또는 뭐 테러 이래 갖고 지금 정말 이렇게 극과 극이 부딪히는 그런 거. 네, 그래서 여기 이거 그거가 재밌죠. God and Allah need to talk. 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요한 바오로 2세인데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교와의 대화도 시도하고 또 이렇게 또 라바이 또 저 이슬람의 지도자 또 가톨릭 지도자 이렇게 만나서 했던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렇게 불탄 지역에서 어린아이가 피켓을 들고 burn hatred not children 어린아이를 불태우지 마시고 증오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도록 그걸 태워 없애버리십시오. 이런 구호가 참 마음에 아픕니다. 한국의 종교 현황 잘 아시지만 이때 제가 4천만 옛날 얘기네요. 5천만 가운데 쉽게 말하면 절반은 종교가 없고 절반이 종교가 있는데 절반의 종교 가운데 절반은 불교, 나머지 절반은 신구교,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종교다원 국가. 여러분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한 방에서는 스님이, 한 방에서는 신부님이, 한 방에서는 목사님이. 네, 한국은 종교다원 사회입니다. 이렇게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반반, 종교인 가운데 불교와 그리스도인이 반반 이런 황금 분할을 하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심각한 갈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없느냐? 많은 분들이 동아시아는 예로부터 이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없었다고 하죠. 한국인들이 모든 사물을 융합하는 비빔밥 성향이 있다는 거. 또 19세기 말 헐버트 선교사가 한 면이라면은 한국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사회생활 할 땐 유교인이었다가 사색할 땐 불교인이 되었다가 문제 부딪히면 무속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우리가 비빔밥 경향처럼 좋은 의미의 융합을 하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배타하지 않고 뭐랄까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심성.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제 유교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단일 언어, 단일 역사 공유. 특정 종교인으로 정체성보다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20년 됐죠, 벌써. 한일 월드컵 했을 때 그 대한민국 그 보십시오. 그게 만약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독일 월드컵을 응원했다면 우리는 나치의 부활이라고 난리쳤을 겁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단결하는 한국인들이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헌법 체계가 자유민주주의 체계여서 종교의 자유와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하죠.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개신교가 국교가 아닌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기독교 선교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19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가 얼마 안 돼요. 한국, 필리핀, 아프리카뿐이에요. 그것도 아프리카에서는 이슬람이 더 강해요. 아까 보셨죠, 지도에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동시에 폭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기독교 역시 굉장히 아프리카나이즈드 된, 아프리카 토착화된 기독교죠. 유럽식 기독교, 웨스트민스터 그대로 갖다 이식한 종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줄에, 자, 필리핀이나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성공한 이유는 그들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는 유불선과 같은 이른바 고등 종교가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필리핀이나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쉽게 외부에서 온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훨씬 토착화된 모습으로 이제 꽃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되고 깊은 고등 종교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성공한 유일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독교 국가의 식민지를 받은 게 아니라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해방과 동시에 기독교는 식민자의 청산대장이 되지 않은 보편적인 역사를 비껴나간 예외적인 행운이 따랐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가 전파되던 시기에 한국 전통 종교가 진공 상태에 빠졌죠. 여러분 조선시대 불교가 억불 정책으로 말미암아 산중에 숨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중이었고 유교도 분명 종교였는데 민중의 종교성에 응답하기는 못했던 것 같고요. 또 한국에서 개신교가 막 팽창할 때 불교는 정말 비구승 대처성 싸움 혼란 겪다가 겨우 70년대 안정을 찾아서 회복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전통 종교의 공백 상태에서 기독교가 착근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세 번째는 6.25와 같은 전쟁, 7, 80년대 급격한 산업화 정말 생살이 뜯겨나가고 정말 사회 구조가 뒤바뀌고 가치관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격변의 시기에 기독교가 정말 그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서 위안을 주었던 거 그것이 이제 한국의 성공한 까닭 이거 외에 많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 신학, 종교 간의 대화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가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서 세 번의 큰 파도를 만났고 그 파도를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신학과 교리를 갱신해 왔는데 우리 이번에 세 번째 큰 파도가 바로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파도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그 패러다임 전환은 뭐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교의 그 뭐랄까 그 민속 종교적인 어떤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리스 로마 세계로 진출해서 그리스 철학을 접했을 때, 자 기독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을 수용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정통 기독교 신학은 이 만남의 산물이죠. 이 만남의 산물이죠. 동서 정말 그 융합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기독 그리스적인 보편성과 만나지 못했으면은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 사라졌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지 못했을 겁니다. 세계성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근대 과학과의 만남이에요. 17세기 이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후에 근대 과학과 만남이죠. 근대 기독교 사상은 자연과학의 세계관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걸 대척하든 받아들이든 아니면 뭐 중간에 뭐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나아가 또 이 과학적인 그 세계관의 발전 속에서 그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역사의 산물이라고 하는 역사과학의 발전. 그러니까 종교 역시 어떤 뭐랄까 하늘에서 오늘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도 역사가 있고 신학에도 역사가 있고 기독론에도 역사가 있고 신론에도 역사가 있고 라는 그런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기독교 신학에 큰 충격을 주었던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의 주제인데 동양의 고등종교의 만남이 가장 늦게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네. 2000년 전에 첫 번째 만남이라면 한 3, 400년 전에 두 번째 만남이라면 100년 전밖에 안 된 동양의 고등 종교의 만남인데 여러분 동양의 종교는 그냥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구원의 종교이죠. 수천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수억 명의 아시아 사람들이 귀유했던 종교예요. 자, 이 종교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발트도 보네퍼도 소위 근대 신학자들도 이런 만남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정말 시리어스하게. 뭐 예컨대 유럽을 여행하는 뭐 만약에 뭐 스님을 보았다. 뭐 저런 종교도 있네 한지 모르지만 선교사들이 이 아시아 땅에 도착했을 때 이 거대한 고등 종교, 기독교만큼의 깊은 사상과 철학과 사람들의 정말 삶의 길이 됐던 종교를 만났죠. 이 종교들 앞에서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관과 배타적인 구원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10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세 번째 도전은 첫 번째 도전이나 두 번째 도전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도전이다.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오늘 제가 한인철 교수가 쓴 책의 그 유형을 정리한 건데요. 이거보다 훨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여러분 한번 보시죠. 뭐 요 종교 근본주의와 종교 분쟁이라는 책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익스클루시비즘, 배타주의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교리죠. 교회 중심적이죠. 보수적이죠. 성서 문자주의적이죠. 기독교의 우월성, 최종성, 절대성을 강조하죠. 대화? 무슨 대화? 타자에 대해서 우월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막 전도하고 사랑합니다 하다가도 타자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관심하고 복음을 거부하면 실망을 넘어가서 분노하고 정죄로 나가죠. 타자가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다고 우리 us가 확인하면 them에 대한 태도는 더욱 가혹하죠. 우리에게 구원과 화해의 상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영원한 지옥불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19세기까지 서양 제국주의의 배타주의 모델입니다. 이 배타주의 모델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죠. 저렇게 뭐 왼쪽 보시면은 이상한 욕지거리를 써놓고 그다음에 단군상 밑에 십자가 붉은 또 목을 자르고 불상에 십자가 그려놓고 불상 훼손하고 이렇게 스님 머리를 만지면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말하는 저런 이런 모습들 제가 뭐 긴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 네. 자, 두 번째 입장은 이제 렐라티비즘 상대주의입니다. 각 종교는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서로 다른 진리 체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사회는 사회적이에요. 역사적으로 컨디션도 돼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이 특정 문화와 밀접히 결합된 것처럼 기독교 역시 특정 문화와 결합돼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제약돼 있어요.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주장할 수 없어요. 그냥 n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20세기에 많은 서구의 지성인들이 이 입장을 택했어요. 상대주의. 산으로 비교하면은요, 여러분 진리가 산이 하나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둔산, 북한산, 무슨 산 각각의 진리가 따로 있고 그 수많은 산에 각각의 등산가들이 있을 뿐이죠. 이게 렐라티비즘이죠. 세 번째, 가톨릭의 포용 입장이 주로 포용주의 입장인데 아까 베타주의가 익스클루드 한다면 이건 인클루드 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기독교가 가장 우월하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죠. 62년부터 65년까지 가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 가톨릭이 개신교만 해도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현대 신학, 현대 철학과 대화하면서 많이 이제 개화했다고 말해야 될까요? 가톨릭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60년대 그야말로 빗장을 풀고 현대 과학과 현대 문화와 대화를 하면서 그때 포용주의 입장을 내죠. 즉 교회 밖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입장이고 저 왼쪽에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들을 Anonymous Christians라고 불렀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훨씬 포용적 입장이죠. 그런데 그 아래 좀 비판했습니다만 베타주의보다는 개방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불자는 아마 no thank you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자를 불자로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그래서 더 폭력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 포용주의는
기독교의 우월성, 기독교의 최정성, 기독교의 궁극성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제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그분들은 뭐 불자고 힌두고 무슬림일지